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도를 통해 내리신 성령, 사도를 통해 내리신 성령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도들도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배경을 살짝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고 있는데요. 자, 북이스라엘 쪽에 해당하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것처럼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섞여서 살도록 했죠. 그러니까 누가 정통 유대인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혼혈 이런 개념으로 봐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이 나오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겼고 야만인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이방인에게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외면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자, 이것이 지금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들이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혈통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으나 그들도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본문을 따르면 자,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외면받았던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유대인들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들은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안 돼. 거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만나지 마. 상종하지 마. 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오해, 인습, 관습들을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게 하시고 또 이거 어떤 자기가 정해놨던 어떤 고정관념 이것들을 끊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름대로의 이 권력이 됐어요. 옛날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때 해시계가 발명이 됐다고 하죠. 이 해시계를 발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계를 발명해서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시계를 보급하지 않고 일부 소위 말해 왕리라든가 특수한 지역에만 이걸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는 것이 권력이 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는 것이 권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일부만 소유했다고 하죠. 그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모두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부에게만 배포됐고 특수한 사람들만 배우도록 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글도 모두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 사람들, 심지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한 계급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특수한 사람들만 보게 되었고, 실제로 이 성경이 널리 퍼지게 됐던 게 이 독일말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퍼지게 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물론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전해지고 한글도 보급되고, 당시만 해도 조선 초기인데 한글이 굉장히 많이 쓰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한글로 된 책들이 많지 않았고, 보통 이제 남열상열지사라고 하는 이제 소설들,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낭만 소설이라든가 연애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한글로서 부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널리 기회됐는데, 왜냐하면 한자로 배운다는 게 권력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음도 같은 개념이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특수한 자들의, 유대인들에게 일부 사람에게만 이제 제한되었던 것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해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복음의 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오해가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허물어지게 되는지,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모든 어떤 율법의 어떤 옥에 갇혀있던 그런 생각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일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편견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도 이것이 옳고 이것만 돼, 저것만 돼, 이게 주장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바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칙과 규칙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깨어지게 되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전하는 일, 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참된 복음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과정들 설명하는데, 첫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제 시몬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입니다. 시몬. 그렇죠. 누구누구의 시몬. 바요나 시몬 할 때도 그 사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 많은 사람들이 시몬 또는 시므온이라는 같은 이름을 갖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어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만, 시몬 그러면 이제 전체 유대인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있다면 김이박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김씨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처럼, 김씨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몬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마술을 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사람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다. 자, 마술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마술 부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매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자칭 큰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사를 크게 드린다거나, 그렇죠? 성전에 헌금을 막 크게 한다거나, 사람이 건축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이나 어떤 공동체의 유력한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대부분 어떤 행위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는 자들,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술은 속이 변함이 없이 겉모습만 가지고 행하는 것. 우리로 따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에 비유를 하면, 순종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고 제사만 있는 상태.
속 사람이 변하는, 인격은 없고 겉모습만 풍성한 상태. 자, 이러한 자를 이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제 시몬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시몬이 지금 복음을 듣고 빌립이 전하여준 전도함을 듣고 따라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자칭 큰 자라, 여기 보면 이제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따라가지 않죠. 오히려 나한테 내게 오라, 나 쪽으로 와서 내 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시몬은 지금 그것에 굴복하여서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자기의 어떤 빈곤함을 느꼈을 때, 지식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런 걸 느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유대인의 대표하는 이름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껍데기만 있었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변화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는지라. 자, 말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편견과 전통적인 유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서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굳이 성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한 단계이겠습니다만 항상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성령을 받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두 사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부 출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로 받습니까? 사도들로 받는 거예요. 자, 어부 출신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그러면 원래 했던 직업은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었어? 우리가 똑같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았을 때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목이 곧은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처럼, 자, 이제 말씀이 임한 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그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옥토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이 교회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일들을 보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참된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굳이 두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 신앙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특별한 능력을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안수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능력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보내신 곳으로,
가서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로 받으시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기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인식과 관념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 큰 능력의 사람, 어떤 영웅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오시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작은 선지자처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임함도 인식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큰 목사님이 아니라 작은 게 어느 곳이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고 따라가며 나아가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내가 보낸 자 내가 세운 자를 통해 마음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와 공동체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도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죠. 이거 하면 어떨까요? 저거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하시면 어떨까요? 장로님 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역하면 어떨까요?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면 어떤 일이 나니까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내가 뭐 상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멘했던 것이거든요. 막 설레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했죠.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율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시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연이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성공해왔지 않습니까? 자칭 큰 자,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데 다 이루어졌어요. 저 사람은 뭘 말만 하면 다 성공하네. 그럼 뛰어난 능력도 가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듣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불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실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로 보내셨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면 그 일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보시는 지체들 또 많은 영혼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눈, 누구는 뒤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대하고 이것을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죠? 낮은 것이 없고 차별도 없고 서로 비교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부분이 되지 못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구분이 되지 못했던, 무슨 뜻이냐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고 역할하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 그 몸 안에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손인데 자꾸 발의 역할을 한다거나, 난 발인데 손의 역할을 한다거나, 남의 것 비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의하다. 그러므로 각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권면을 해줘요. 외부에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남 듣는 거 주셨습니다. 근데 난 노래도 좋아해요. 전 노래 좋아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성가대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을 좋아해요. 선생님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내 역할을 감당한 것 뿐인데 지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넓혀주시는 거니까 그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을 하는 것 자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며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기쁨의 백성, 그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을 그 기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